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2번째 주 및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규현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함을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인 이 성전에서 그 감사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 지금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도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전도의 방해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당황해하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렬히 기도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입으로만 전도를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기독교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기본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하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해 주시옵시며 약한 자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의 앞에서 숨거나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렵고 약한 힘든 이웃에게 등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또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과 이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강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나 임원들이 아닌 우리 교회 안의 약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돌보는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와 우리를 위해 힘쓰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와 목사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임원들과 성도들을 대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겹고 어려운 장면에 부딪히는 일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릉교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과 무거워진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기도하며 걱정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 위에 더 굳건히 서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지 2021년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왕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성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이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의 너를 버리지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니리.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마침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선국 순혈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만 지금의 내 삶이
나의 능력과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목회자, 교인 이렇게 구별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막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 보니까 별관 중보기도실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죠.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말 모처럼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시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5대 0으로 이겼던데요. 여러분들 보실 땐 누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 띈 사람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여서 눈에 띈 게 아니고요. 그의 플레이가 참 돋보였습니다. 그는 경기에 임하기 전부터 내가 골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말이죠. 그런 모습에 눈이 갔고 마음이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공동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몇몇 부름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다, 또 주인공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기도원에서만, 신학교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가정도 거룩하고 우리의 직장도 거룩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거룩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저 오지를 찾아가는 그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나도,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된 동역자, 참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 전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서 일과 본문으로 주어져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 가지 좀 먼저 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 공기가 탁탁해지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환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코로나 초기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아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당혹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너무나 정말 사랑했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영상 앞에 앉아서도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1년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 정말 당혹스러움, 이런 마음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처럼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만의 밀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문을 닫고 밀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밀실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으라.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밀실로 들어가서 그리고 문을 닫고 세상과 나 자신을 좀 단절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코로나 1년여의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내 마음 이렇게 상태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울 중에는요, 천칭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천칭 저울은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요. 양쪽에 이제 저울판이 있는데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판하고 또 이제 그것을 잴 수 있는 추를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이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에 해당하는 추를 올려서 이것이 평평해지면 한쪽으로 기울면 이제 또 다시 추를 올려서 이제 맞추죠. 그런 끝에 이것이 평평해지면 거기 올려놓은 추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저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천칭 저울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쪽에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올리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올려놓는다면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까요? 한쪽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그걸 올리고,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올린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만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서 치우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볼 때는 그동안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이끌고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보다는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데에는 아들들의 잘못보다도 사무엘의 잘못이 컸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져서 늙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노욕이 생긴 것인지 자기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전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합니다. 아무리 충성 충자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비가 퉁텅퉁하면 아들은 충성 충자를 퉁텅퉁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합해진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자, 이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한 데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몇 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로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통치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임금이나 황제가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 혹은 선지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혹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공로로 그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또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곤 했죠.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사사나 선지자의 의견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왕이 없어도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요구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나이도 많아졌고 자식들도 믿을 수 없고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있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이 옮긴 것처럼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 첫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의도를 뻔히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 라고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단 한 가지,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왕이 다스리게 되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떠한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질지를 엄히 경고하라고 이르십니다. 그 경고가 오늘 본문 속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담겨져 있는데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기 위해서, 그리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할 것인지 하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경고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이 말을 들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한번 기울어진 백성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다 듣고서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할 터이니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기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속내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초라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라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J.B. 필립스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자체의 형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저 세상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 잘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신 걸까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왕이 세워진 뒤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진 뒤에요, 이스라엘은 더 잘 됐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던 시대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합니다. 왕이 세워진 뒤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폐해가 어떠한 것인지, 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아프게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500여 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그 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올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보듯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일까?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 중에는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맨 끝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세워달라는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 결과를 두고서 내게 부르짖는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이 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아마 이 말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귓등으로 이 말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프게 깨달았던 것이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욕심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건 광고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올바른 태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것은 없어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진정한 보물,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진 건 내가 더 많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이 부러울까? 그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닌 믿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위해서라도 팔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가장 깊은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저 메마른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샘솟아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 안에서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가치와 보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은총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매 순간 지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보물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앞이 막힌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외로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정성이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역자로 부르심받은 평신도의 소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평신도 연합사업과 지방 비전교회 지원을 위해 정성을 모아 헌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 안내를 살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강좌 세 번째 시간 2단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강좌를 영상으로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강호 목사님 또는 차윤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보기도회가 오늘부터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교회, 교우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쿨워십 무더위 기간 중 가벼운 복장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바른 복장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서일과표 안내입니다. 매일 성서일과표를 매월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7월 1일부터 참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주차 차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등록 차량 테스트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지하 및 별관 주차장은 등록 차량만 출입 가능하며 방문 목적으로 주차하길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신청을 30일 수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상시 주차를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주차장 이용 신청을 해주시고 기존에 이용 중인 분들 및 신청 교우들을 우선하여 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30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번째 도전은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입니다. 전기 절약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0차 교사기도회 DB 16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6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기획위원실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6일 오후 1시에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미라 집사님 부친이 되시고 최낙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장인수 장로님께서 지난 5월 31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함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록수 집사님 정릉동 내에서 이사하셨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 우리 지역 그 구청과 연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는 뭐 언제든지 그 열려져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제 평일이 문제인데요. 우리 그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신 교우들은 가능하면 이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차장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든지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6월, 7월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조율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푸른 지구 챌린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어진 그 과제는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겁니다. 이것만 뽑아도 정말 이 지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요, 사용하지 않는데 꽂혀져 있는 플러그 좀 이렇게 빼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플러그만 빼지 마시고요, 마음의 플러그도 좀 보시고, 필요 없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의 플러그도 좀 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함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